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로 시작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3주간 동안 같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량이 사도의 신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의 그 분량이 사도신경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만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에 기독교는 힌두교와 모든 동양 종교로부터 나누어지게 되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할 때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로부터 나누어지게 되었다 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향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는 구약시대를 구약성경에서 그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 종교가 있었습니다. 세 종교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가 구약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가 구약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 세 종교가 구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가 구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첫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를 그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 것을 믿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가 구약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이 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있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 종교가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구약의 뿌리를 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 종교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 때문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에 임했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가죠. 바깥에 나가서 I am a Christian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 말고 그때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감옥소에 가든가 능지처참을 당하든가 죽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땅바닥에다가 뭘 그려요?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과 함께 나는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도 땅바닥에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물고기 표시로 서로 크리스찬인 것을 서로 교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 물고기의 표시가 그게 모양이 왜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까? 그 물고기의 뜻이 뭐길래 그 물고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발음하기를 이거를 익투스라고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IXTH US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익투스. 해석을 해보면 I 해놓으면 I는 뭐냐? 예수님의 첫 글자가 I예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X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X였어요. 그 다음에 TH는 하나님의 첫 글자가 TH예요. 원래는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짝대기가 있었는데 theos, 헬라어로 theos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TH로 쓴 거예요. 원래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첫 글자에 그 theos의 그 TH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U는 아들의 첫 글자를 따서 U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세주의 첫 글자로 따서 S.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해보면 익투스라는 발음이 되는데, 익투스는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아들, 구세주 이렇게 한 단어, 한 글자씩 따니까 이게 익투스라는 글자가 되어서 이것이 물고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를 그리면 익투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도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크리스찬을 표현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익투스 한번 해보십시다. 익투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익투스를 못하시는 분은 왜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익투스,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익투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난주 30주 동안 했으니까 빼놓고 외아들, 구세주, 이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익투스의 첫 번째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예수라는 JESUS,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지방에, 남미 쪽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면 헤수스라고 그러죠. 헤수스. 그래서 그 스펠링 보면 JESUS, 지저스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이 이름은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뭘 집어넣어요?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도 많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분별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하는 게, 나사렛을 붙이는 것이 딴 사람과 분별, 너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뛰어나오거든요. 너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이요? 77권이요? 66권. 60.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39,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도에 거쳐서 기록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약 몇 년도에 거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다. 한 10년 걸렸나요? 쓰는데 한 20년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횟수가 약 1500년 걸렸습니다. 혹시 몇 사람이 기록했는지 한번 아세요? 혹시 몇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사람이 기록했느냐? 한 700~800명 될까요? 몇 명이요? 40명. 40명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간에 약 40명이 66권을 기록했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주제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딱 한 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이때 성경은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였으니까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을 때였었어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 그 성경이 누구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된 것이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고, 서신서는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설명하는 거고 해명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초점은, 그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막이 그렇습니다. 성막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가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성막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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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주 성막은요, 예수 자체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어쩌면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막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든지, 물론 신약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전체가 누구를 포커스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지신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그러면 프레지던트가 트럼프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프레지던트 트럼프라면 그 프레지던트는 그 트럼프의 뭘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직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포지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구약의 어디를 봐도 어떤 사람도 이 세 직위를 다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죄짓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직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독생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외아들은 우리가 독생자로 알고 있는데 이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외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또 완전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헷갈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독생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요 100% 완전한 사람으로 고백하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받질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를 친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친아버지라고 부른 그 의미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나와 아버지는 같은 동격으로 지금 놓는 건데, 야, 이놈은 잡아 죽여야 될 놈이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을 엄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동등된 입장에서 고백할 때에 이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독생자의 그 뜻 가운데는 완전한 100% 하나님이요 완전한 100%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영어로는 롤드라고 합니다. 롤,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결정적인 그 단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e Lord. 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요 1세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황제만이 주였습니다. 오직 황제를 향하여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것은 곧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주는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니 이거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로마에 대한 폭동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십자가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화형을 당하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교했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정말 비참할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익투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그런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했다간 잡혀가 갖고서요, 감옥소에들하고 자기의 재산, 전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 다니면서 전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면? 주라 시인하면, If you confess Jesus Christ as my Lord, 너희가 만약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고백이요, 그 고백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백을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침 뱉고요, 십자가를 땅에다 놓고서 한번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앞에서 살해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우리가 새벽 시간에요, 마음대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Jesus is my Lord,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데려다가 죽입니까? 여러분을 데려다가 뭐 고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껏 예수를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대로 전도들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21세기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를 믿는 그 고백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받았더니 그 나라에서 쫓아냈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직도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으라고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니,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마음껏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을,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